있었어요. 무슨 장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듣는 거였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마음이 고장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준엄한 말씀으로 절대 안 들린다는 거. 내가 듣고 싶어서 준엄한 말씀으로 들을 거야 아무리 다짐해도 마음이 고장나 있으면 절대 안 들어온다는 거. 이게 토양입니다. 내가 아무리 다짐을 골백 번 하더라도 마음의 토양이 안 되면 마음이 고장난 그 반응을 해버려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가 해석을 그 시각으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이 강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듣고 살도록 끊임없이 그들은 교육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싸움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명령으로 들어온 것, 이것이 결정은 내 신앙을 결정하고 내 미래도 결정해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훈련합시다. 아멘.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가 다 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것이 내려져야만 하나님이 하셔요. 이게 알면서도 안 되는 것은요, 아직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볼 수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나는 봐요. 자, 마음에서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몸으로 생활해야만 된다는 거. 우리는 지식으로는 다 할 수 있죠.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훈련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틀이 생겨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훈련했다고 하지만 사실 똑똑한데 하나님 앞에 고집이 생겨버려요. 이제 이게 가장 유대인들의 문제였지만 오늘 우리 현실에서도 문제가 돼요. 성경에 보면 옥합을 깨뜨린 여인에게 그러죠. 앞으로 예배드린 곳에 너를 기념하리라 그러는데, 옥합을 깨뜨려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옥합을 깨뜨린 믿음을 주님이 보고 그 믿음을 기념 도전해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내 기도와 내 구제를 기억하노라 했어요. 업적을 기억한 것은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구제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업적을 나타내려고 우리 신앙에 포커스가 있으면 빨리 바꾸세요. 하나님은요, 내 마음의 힘을 보고 내 마음의 믿음의 근육을 보고 쓰시지 오래 한 업적을 보고 쓰지 않아요. 새벽기도 하면서 저는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뒤에 뒤돌아보면 나 닮은 사람 있나요? 나처럼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돌아봐도 내 주변에 나를 닮은 사람이 없다면 내 신앙은 마네킹 신앙이다. 교회 어느 집사야 하는데 보기만 해요. 참 좋다, 참 신앙생활 잘한다, 이것만 보지만 그 사람과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교회 안에 좋은 메시지는요, 내가 사람을 세우고 돌봐주고 하면서 관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관계가 돼야 되죠.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집사야라고 하는데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그분 좋은 집사만 쳐다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 그분 동순께 좋은 집사야, 그 직장에 좋은 분이야, 이렇게만 본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해요. 이런 형태가 우리 안에, 그래서 주일날이나 우리 뭐 하면 틀림없이 해요. 근데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다시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엄한 말씀으로 받읍시다. 아멘.
그때부터는 내 신앙이 자라기 시작해요. 준엄한 말씀으로 받을 때부터 나는 그분 앞에서 길을 열고 그래요. 여러분 배고프면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말씀에 대한 아직 배고픔이 없어요. 이게 말씀이 내 생활에 양식이 아직 안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이 말씀이 내 생활에 양식이 됐어, 안 됐어요?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어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밥을 먹어야 되죠. 이 말씀이 내 양식이 되었다면 반드시 말씀을 찾아요. 말씀이 내 생활에 아직 양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먹어도 다른 것을 통해서 나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목말라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막 갈망을 하고, 말씀을 듣고서 예배 일찍 나오고,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게 내 양식이 되어야 돼요. 자, 할렐루야. 말씀이 아침에 묵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제껴놓고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이 양식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활에 녹아야 돼요. 덩어리째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기준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내 살 길이 내 직장이야. 내 살 길이 일터야. 내 살 길을 직장에서 일터에서 기술에서 찾지 말고 말씀에서 찾으십시오. 아멘. 자, 아멘. 아멘. 이거 그냥 던지는 말인데요. 사실 이게 되기까지 여러분들 살아야 돼요. 성경 우리가 좋은 말씀이야. 참 그렇게 살면 좋겠어. 이렇게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힘없이 사는 겁니다. 자, 다시 부탁합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자,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권세가 다스리는 것을 보면 어떨까요? 놀라워요. 저는 주일날 요나를 묵상해 놨어요. 보냄받는 사람 그러죠. 우리가 훈련 마지막인데, 그래서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거든요. 요나 알죠?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었죠. 보냄을 받았는데, 부르심 받고 보냈는데 그 엉뚱한 짓을 해버려요. 그게 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보냄받는 사람의 사명을 다하도록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개입해서 끝까지 구체적으로 그를 간섭하고 세운다는 거. 고생하지 말고 보냄받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묵상을 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마지막 설교를 뭘로 할까 하다가 요나가 생각나서 하나님이 보냈는데, 부르시고 보내면는데 이게 계속 우리처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게 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저런 얘기를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요셉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요셉에 일어났던 그런 상황적인 상황이 일어나요. 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반응에 따라서 내 믿음이 표현되고 내 앞으로 인격도 표현되지만 미래도 결정돼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나는 대처해요. 상황이 생기면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이게 말이 쉬운데 사실은 이거 훈련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과 연결시키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십시오. 자, 이렇게 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도 안 시키고 그러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도 안 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처리해버려요. 그러니까는 늘 얻어 터지죠. 다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생만 하고 남는 것도 없어요.
고생하면은 남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고생하는데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또 고생해요. 이것이 수십 번 이거 반복해서 온 겁니다. 우리의 생활에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은 절대로 그 사건이 우리를 무너뜨리진 않아요. 사건을 대하는 반응이 내가 무너뜨려져요. 자,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어려움이 오는 이 사건을 대하는 내 마음이 이 어려움을 통해 가서 내가 쭉 자랄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곤두박혀 볼 수도 있어요. 내 반응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사람도 있어요. 내 반응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돼요. 요셉은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건들이 쭉 나오죠. 자,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죠. 일어나는 사건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뭐냐?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누구요? 내 시선으로 봐버리죠. 그러면 협력해서 선이 되지 않아요.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협력해서 좋은 일들이 하나님이 줘요. 이게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야 할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뭘까요? 요셉은 노예 생활을 했죠. 노예로 팔려가는데 그는 노예 생활을 통해서도 내가 팔자가 이래서 노예 생활을 할 팔자가인데 이렇게 내가 팔려와가지고 막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꿈꾸게 하는 것을 꿈을 생각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누구를요? 나를 꿈꾸는 것을 생각했어요. 현실은 노예인데 그의 가슴에는 하나님 나를 꿈을 주셨어. 지금 감옥에 있어도요. 감옥에서 있으면서도 그가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 주신 것.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꿈이 아주 중요해요.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꿈 때문에 그래요. 가슴에 있는 메시지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요.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 생활하면 구석지에 가서 훌쩍훌쩍 그러고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낙심하고 말도 안 하고 우울증처럼 하는데요. 요셉은 그러질 않아요. 꿈이 있기 때문에 활력이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달랐고 반응도 달랐어요. 우리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 여러 가지 상황들을 너무 그렇게 생각하게 하지 말고 요셉처럼 여러분 안에 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일으키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내 생각하고 틈만 있으면 내 원한 대로 살려고 그러고 놀러 가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러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란 거예요. 지금부터 훈련해도요. 늦지는 않은데 조금 훈련 못하면요. 굉장히 뒤떨어져 버려요. 너무나 뒤떨어져 버려요.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한 템포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요. 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는 것처럼 요셉이 색동 옷을 입고 다녔죠. 그런데 노예복을 입고 다녔을 때 그런 낙심하지 않았어요. 옷이 바꿔줘서도 그는 가슴에 꿈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이 이런 꿈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노예였죠. 하찮은 내가 노예, 이 집에 와서 노예, 신분은권, 이거 내가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색동옷을 입고 있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라고 한 번도 자기를 보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일을 잘했는 줄 아세요? 노예면서도 그 집의 일들을 너무 잘하니까 주인이 주목해서 온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기까지는 그냥 되겠어요? 다르죠. 주목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의 생활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꿈 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내가 아침에 6시에 일어나면은 변함없이 그는 색동옷을 입었을 때도 6시라면 노예 생활할 때도 6시라는 거예요. 그의 생활이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사람에게 누가 그것을 맡기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한 것은요, 우리의 생활이 일관성이 있어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간표에 너 7시에 와 그러면 7시에 아침에 7시까지 저녁 7시까지 자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아침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시간표에 따라서 내가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요. 변함없이 우리는 사람에게나 하나님 앞에나 똑같이 일관성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합시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로 산 것이 이거예요. 이래야만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한 번 보고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 보다가 이 사람은 다르다고 봐요. 사람에게 다르게 보이면 분명히 그 사람 하나님에게 다르게 본 거예요. 사람이 보면 늘 사람에게 염려거리가 되죠. 하나님도 똑같이 염려거리가 돼요. 이게 못 맡긴 거예요. 생활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맡길 수 있도록 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나 노예로 갈 때나 그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살았어요. 그의 생활이 성실했다는 거죠. 그의 생활이 일관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의 생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였다는 거죠. 이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원해요. 이것이 신앙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일관성 있고 성실하게 생활하는 그 내용을 보시고 삶에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다른 것이 주목하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죠. 가정총무라는 것은요, 재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그가 쓰임을 받죠. 그가 성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성실했어요. 일어나서 화장실 청소하고 닦고 쓸고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구석에 처박혀서 훌쩍훌쩍 울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삶을 산 거예요. 자기가 자기 삶을 살아야 돼요. 며칠 동안 할 일 없다고 엉뚱하게 낭비해버리고 아니라 자기가 자기 삶을 사는 겁니다. 철이 들었던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쓰임받는 것은 아무나요.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요셉이 제수들의 꿈 해석을 잘해가지고 또 누구지요? 바로왕의 꿈 해석을 잘해가지고 그가 총리인 거 아니에요. 꿈 한번 잘 해석했다고 그가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한 기도원에 가서 불 한 번 받아가지고 하나님 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한 번 훈련 받아가지고 그가 인생 바꿔진 거 아니에요. 그가 꾸준히 일관성 있게 생활했던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기복 없는 신앙. 이것이 나를 만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들쑥날쑥하면 부모들이 자녀 보면 불안해요. 회사에서 여러분들 들쑥날쑥하면요 회사에 일 맡긴 사람이 불안해요.
아무도 안 맡긴 거예요. 자기가 별 소리를 다 해도 안 맡긴 거예요. 내 삶이 안 열려. 그러면 이것으로 한번 봐보세요. 누가 나를 쓰겠는가? 사람이 잘 보면 하나님도 잘 봐요. 사람에게 늘 걱정거리가 되면 하나님께도 걱정거리가 있어서 쓸 수가 없어요. 포기하지 말고, 뒷걸음치지 말고. 어떤 일이든지 일어나면,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약해요. 하나님 내 약한 거 도와주세요. 아멘. 감당할 수 힘 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워나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내 감정에 따라서 헌해 못하냐 낙심해보고 포기해버리고 거기 그 상황이 내가 하나님을 배울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배워요. 내가 힘들면 끝나버려요. 하나님은 끝내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도 못 배운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그 걸음마예요. 경제적으로나 돈 쓰는 것으로나 하나님 앞에 일한 것이로나 다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돈에는 벌벌 하지 말고 시간에 벌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요셉을 보면서 그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엄청나신 분이에요. 노예가, 제수가, 총리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면 얼마나 통이 커요. 노예를 총리로 세운 것은 아무나 세우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는 것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디발도 본문의 3절 보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그렇게 일관성 있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여야만 하나님에게도 잘 보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 이것이 승부요. 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앞으로 사회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무엇을 하든 간에 승부는 이거 성실만이에요. 내가 잘 되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게 하는 것은요. 이것으로 승부해야지 어디 가서 끼웃거려가지고 돈 더 준대 안 돼요. 조금 더 어디 끼웃거려가 장사 좀 덜한 거 그 소득 조금 올려서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한 주먹 주는 것이 더 낫습니다. 아멘. 이 신앙을 좀 우리가 배워야 해요. 이게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가 좀 더 준데 끼웃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 인정받을 수 있도록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거기서 하나님을 배워가십시오. 아멘. 그게 내 믿음의 근육을 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섭리를 빼버리면 나는 기회주의자가 돼요. 기회주의자는요, 자기는 좋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내가 좋은 것만 하게 하죠. 다른 사람이 맨 어려움만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좋은 거 뽑아보면 다른 사람이 어렵게 하거든요. 근데 내가 어려운 것을 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요. 신앙생활을 요셉을 보면서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가 종으로 팔려간 집이 시대장 집인데 시대장 집이 어느 정도 큰 집이냐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감옥이 딸린 관사 같은 집이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죠. 관사. 감옥 있는 집이었어요. 관사였어요. 여기서 인정받는 것 쉽지 않잖아요. 가정총무가 되기까지. 반대로 생각합시다. 요셉이 아버지 양을 쳤다고 합시다. 양 몇 마리 숫자 씌어가지고 예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될 수 없어요. 섭리로 해석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절대로 내 감정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그만두지 말라는 거. 거기서 배우십시오. 아멘. 거기서 울고 불고 하더라도 커야 돼요. 울지도 않고 어떻게 큽니까? 다른 사람이 쓴소리도 안 좋은 거 어떻게 큽니까?
별 소리를 다 듣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커야 합니다. 아멘. 조금만 더 그 좋은 소리하고 나쁜 소리 하면은 기복이 가고 대들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처럼요, 사람이 맡기들 못해요. 좀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끙끙대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아멘. 하나님 지혜 주세요. 아멘. 연약한 자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 믿는 것은 거리 아무 관계도 없고 시간도 관계없고 돈도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따라 반응하십시오. 아멘. 그래야만 그분이 나를 쓰세요. 하나님이 나를 저울질하고 키울 때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한다는 거 아세요? 똑같은 방법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제 그 환경에서 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거기서 몇 번 유급을 당하더라도 똑같은 훈련을 3번, 4번 하더라도 그거 단계에 거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유급을 하지 않고요. 그냥 포기를 해버려. 나 이것 안 해도 해 먹을 거 있어. 이거 안 해도 다른 일이 있어.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똑같은 훈련을 몇 번 하거든요. 유급을 해요. 그러다 또 하세요. 그 단계를 넘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것을 집요하게 우리에게 훈련시킨 줄 아세요? 그런 게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데 하세요. 그게 앞으로 내 인생에 남는 것이 됩니다. 아멘. 제가 건대에서 논리학을 배웠거든요. 근데 묵상하는데 지금 와서 뭐 도움이 돼요. 소원 논문을 쓰면 계속 교수가 빠꾸 나 5번까지 빠꾸 다녔어요. 발표를 하는데 6명, 5명 공부를 해요. 대학원에서. 계속 논문을 다시 하라고. 이제 그런 과정을 했는데 논리학이 많이 내게 들어왔더라고요. 분석이. 지금 묵상을 하면서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관찰이 되니까. 그래서 공부 어려웠지만 그 과정, 여러분 소원 논문 5번 빠꾸 당해보세요. 그런데 성태영 교수예요. 모를 거예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 토요일 날 결혼식에 갈까봐 수업을 어때요? 토요일 날 2시부터 4시 사이에다가 딱 노는 거예요. 그렇게 철학 교수들이 골 때리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도 긴 오바 입고 장화 큰 거 신고 그런 분인데 그렇게 배웠어요.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훈련하십시오. 아멘. 그럼 커요. 울면서 커요. 어떻게 안 울고 커요? 쉽게 하면은요, 여러분 우리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재정 관리를 맡았죠. 재무 관리를 하면서 그가 재정 관리를 배워요. 그리고 감옥에서 감옥을 책임을 맡으죠. 근데 거기는 정치범들이 많이 와요. 거기서 인사 관리를 배워요. 그가 총리가 됐을 때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나라의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정치범이 들어왔을 때 정치범이잖아요. 인사 관리를 거기서 배운 거예요. 저는 요셉을 묵상하다가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일꾼 세울 때요. 자, 교회 살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만 교회 중직이 될 수 있다. 교회 인사 관리, 성도들을 챙겨주고 관리하고 다독일 수 있는 사람이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십이 돼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목회자가 다 본 것처럼 교회 리더십은요, 리더십이 돼요. 교회 살림도 한눈에 쭉 보고 기관마다 뭐가 필요한지 헤아려서 주고 인사관리죠. 각 부서에 배치도 하면서도 사람 관계를 잘 다스리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이게 교회 장로님이 돼야지. 이게 리더십이라고 나는 봐요. 이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요셉을 기왕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다는 거. 이게 반쪽 신앙이면 안 돼요. 인격도 성품도 재력도 자질도 갖춰야 한다는 거죠. 그게 교회 안에 든든히 서 있는 큰 나무예요, 교회. 상담을 하면 목회자에게 오지 않고 그분에게 가서 상담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냥 된 것이 아니었다고 봐요. 자,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요. 자,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봉사에 풍성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요 이방 사람이요. 그런데 요셉에게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요셉이 어떻게 생활했길래? 자, 요셉이 그 집에 왔는데 다르게 본 것이 하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에게 여러 가지 다른 사람보다 주목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르게 봤거든요. 늘 눈에 띄어요. 그에게 무엇을 맡겼는데 잘 돼요. 그래서 우연히 잘 된 줄 알았어요. 한 번하고 두 번하고 한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6번, 7번, 9번, 10번 넘어가니까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누가 함께 한다고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은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 하는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일관성있게 끊임없이 그 사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10번, 20번 해보세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 사람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아멘. 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세요. 이게 요셉이 인정을 받을 때까지는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을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한 번은 그냥 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꾸준히 봐야 돼요. 교회 성도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권찰들이 목장에서 해야 돼요. 특별히 목자들. 자기 시간에 따라서 모여 안 모여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은 정말로 그걸 해줘야 돼요.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한 번 우연히 그에게 맡겼더니 잘 됐다가 아닌다는 거죠. 하나님을 봤다는 겁니다. 내가 잘 믿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교회에 관심이 있게 보입니다. 당신이 다닌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 동순교회 다닌 사람이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게 이렇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그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오늘의 삶이에요. 요셉이 3절을 보세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지금. 한 번 보고 아니요. 노예였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냐고요? 보세요. 보디발이 노예 요셉을 함부로 했을까요? 함부로 하지 못했을까요? 함부로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함부로 해요? 보디발이 그 높은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을 본 다음부터는 함부로 못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천하게 있든지 안에 볼품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함께한 모습으로 내 생활에 보이지만 함부로 못한다고요. 보디발은 요셉을 함부로 못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못하도록 우리 교회를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도록 보디발이 요셉을 함부로 못했습니다. 이제 보디발은 주인에게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따라해보세요. 유익을 주었다. 그가
노예기 때문에 얼마 주고 팔려왔을까요? 예를 들어 은 20이라고 봅시다. 노예를 사면 은 50에 사죠? 그러면 은 20의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사왔으면 그 정도 이해를 하죠. 요셉은 은 20에 사왔는데 그가 주인에게 어마어마한 유익을 남겨요. 내가 벌품에서 예수를 믿게 돼서 누구 따라와서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그분이 교회에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십시오. 아멘. 크게 하면 아멘. 이런 사람이 좀 되십시오. 아멘. 내가 누구 손잡고 따라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그냥 손잡고 따라왔는데 교회에 어마어마한 유익을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멋져요. 요셉이 은 20에 팔려온 거예요. 그런데 주인에게 유익을 준데 정말 어마어마한 유익을 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요셉을 보면서 다는 기억하지만 몇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기억하세요. 유익을 주십시오, 교회. 아멘. 어마어마한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사십시오. 아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노예가 되고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도 구석지에 가서 훌쩍훌쩍 울지 말고 멍하니 멍 때리고 살지 말고, 다시 이 말은 교회 여러 가지 일 때 혼자 구석지에 가서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앞장서 참여하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함께 합시다. 아멘. 구석지에 가서 훌쩍훌쩍 울고 예롭다 앓고 힘들다 그러고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큰 겁니다. 교회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자, 요셉 어디를 가는지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아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런데 이기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그의 마음에 아버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서 힘이 나오니까 거기 단어를 여호와를 딱 붙여요. 아버지 마음이다. 그래 뭐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 마음 갖고 살았더라. 아버지 마음에서 힘이 나옵니다. 아멘. 목장을 돌보십시오. 교회에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한 번 그 사람이 한 것처럼 아니요. 수십 번 해도요. 그분이 더 잘한 거예요. 이게 요셉의 삶입니다. 옥합을 한번 잘 깨뜨려서 그 업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업적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넘어져서도요. 괜찮아요. 다시 하나님 잘못했는데 힘 주세요. 아멘. 일어나겠습니다. 아멘. 울면서 크세요. 아멘. 힘들어하면서 크세요. 아멘. 포기하지 마세요. 요셉이 그렇게 컸습니다. 아멘. 요셉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재정관리를 잘, 살림살이를 잘하는 교회 일꾼들이 세워지고, 인사관리를 너무너무 잘하는 교회 일꾼들이, 어른들이 점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를 가든 간에 잘 되십시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돼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복이 되기를 원하며 아멘.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사업장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로 내 생각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배우고 얻을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보냄받는 사람으로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 가슴을 주님이 허락하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